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만은 양보 못해, 이것만은 안 돼 라는 생각이나 혹은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때로 엉뚱한 일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별일 아닌 작은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자,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신혼 때부터 매주 휴일마다 벌어지는 소소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휴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신문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는 등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아내는 휴일 아침만큼은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둘 다 이것만은 양보 못해 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매주 작은 갈등이 반복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어떤 소리가 막 들리기 전에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이와 다르게 아내는요, 어릴 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아픈 기억 때문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것이었죠. 자,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개인의 취미나 취향이 될 수도 있겠고요, 특별한 소비 성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특정한 어떤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어때요? 정치 성향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만은 안 돼 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개인마다 이러한 영역이 왜 생겼는지는 과거 시절부터 천천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란 나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대의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좀 솔직해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대의가 누군가에게는 불의로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 회사에서 말하는 당신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말, 아니면 가정에서 종종 표현되는 가족을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야, 이런 말들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실제로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공동체적인 일이든 결국 내가 우선되어 있고 내가 선호하는 방향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고 말하는 아주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레갑의 후예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레갑이라는 뜻은요, 기병 혹은 전차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목 생활에 특화된 민족임을 보여주는 이름이죠.
자, 이들의 조상은 겐족입니다. 겐족속. 모세의 장인 알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거든요. 혈통이 아닌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더욱이 이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이스라엘보다 더 신실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선조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요, 예후 왕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예후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요나답은 단순히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생활 규칙을 제정해 줍니다. 그 내용이요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땅을 소유하지 않는 유목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명령은요 당시의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레갑의 후예들은 명령을 따라 여전히 장막에 거주하면서 유목민의 삶을 고수합니다. 자, 이 명령을 한 이유는요 단순히 금욕주의나 원시적인 생활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명령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이방 종교 의식과 연결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당시 가나안의 바알 숭배나 다른 이방 종교에서 포도주는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자 종교적 광란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가나안 문화의 향락과 타락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한 의지였던 것이죠. 또한 집을 짓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 않기로 한 것은요 나그네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들은 이 땅이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기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유목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수성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자,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세속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포도주를 딱 진열해 놓고 마시라고 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편하게 생각했거나 이득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히 발 뻗고 잘 때 이들은 장막에서 추위와 더위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고 있을 때 이들은 절제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땅을 소유하지 않았으니까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레갑 사람들이 약 300년 동안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답이 이 명령을 내린 것이 기원전 9세기 예후 시대였고요. 오늘 본문이 기원전 6세기 여호야김 시대이니까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은 조상의 명령을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당시 시대 상황으로 300년이면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갔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시대가 변했는데 왜 아직도 그런 구식으로 살아야 하느냐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상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은 안락하고 평안할 때 더욱 성장하며 견실하며 굳건하였습니까? 아니면 핍박이 있고 불편하고 낯선 환경에 있을 때 그러하였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연출을 하신 이유는요,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을 드러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실물 교육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레갑 사람들의 태도를 신실함으로 보셨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 서두에 나눈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만은 양보 못해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내딛어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은 양보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전 존재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이것만은 양보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요. 때때로 저 유다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레갑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 타협점, 선택, 태도, 습관 등을 떠올려 보면 14절의 말씀은 나를 향한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얼마나 가슴 아픈 대조입니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분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한 충성도에 의해 정의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를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 세례받은 것,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인으로 사는 것, 이전 것은 죽고 새 것이 된 세례자처럼 사는 것, 선택의 기로마다 말씀을 나침판 삼아 걷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지라고 자부하던 이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레갑의 후예들의 끝은 어떠한가요?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족속이 됩니다. 신실한 이들이 받게 되는 칭찬과 상급인 거예요. 충성됨으로 믿음을 보인 이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같은 아주 놀라운 수준의 축복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약속은 성취가 돼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무를 공급하는 일을 레갑 사람들이 하였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역대상 2장에 보면요, 서기관들 중에 레갑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는 멸망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레갑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신실함을 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레갑의 후예로 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는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현 시대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원칙이 희미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이 우리 안에 그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새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기보다 풀무불을 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무분별하게 동화되지 않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시대를 쫓아서, 문화를 쫓아서,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나의 의지를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기준 잣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요, 세상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전수와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답의 명령이요 300년간 지켜진 것은요, 각 세대가 신실하게 다음 세대의 그 가치를 전수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 이러한 신앙을 전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전수자의 자리에 올라서 있습니다. 아직도 다음 세대인 것 마냥 받고 누리고 돌봄 받으려는 생각은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속삭임인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레갑의 후예들처럼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는 위치에 있으며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레갑 사람들을 좀 보세요. 각 세대마다 자녀들에게 요나답의 명령을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그 결과 300년이 지나도 그 명령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 세대가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망한 거예요? 끝이에요?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말하길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우리 가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갑 사람들로부터 배운 교훈을 잊지 맙시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그래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 담대한 의지와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모든 삶의 가문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면 그 말씀에 생명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주여 내가 이러한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나이다.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겠다. 이 시간 내가 고백하나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교회된 여러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신앙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내가 주를 믿기에, 내가 주께 속하였기에, 주를 위하여 내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그 아름다운 결의가 여러분의 삶에는 새겨져 있습니까? 주여, 내가 그렇지 못하였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그 길로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한다고 우리 마음 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들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신앙의 절연한 결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께 속하였기에, 주를 사랑하기에, 내가 주의 자녀이기에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신앙의 선이 선명하게 그어지는 세대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했던 모든 것이 성령의 이름으로 선명해질지어다. 이동안 양보하며 타협했던 삶이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결연한 의지로 주께 나아가게 될지어다. 주여,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이 젊은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열어 주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으소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 흐트러진 세대 가운데 굳건한 교회로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세워가고 일으키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굳건한 사명감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있는 세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이러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 모두를 신앙의 유산이 있는 세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젖먹이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세대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일어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살리는 아름다운 세대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3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빛과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을 흘려보내는 세대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을 꾸리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선한 의지와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준비하며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루심을 보옵나니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몽골 수련회 몽골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굳건히 나아가며 성장하는 발판과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도 진리가 선포되며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 몽골 수련회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세대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지경, 그 아름다운 땅을 밟는 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옵고, 그 땅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놀라운 역사, 거듭남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아가는 그 땅 가운데도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어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을 모험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참으로 복되며 예비된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앞장서 가시오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깃발을 세워 그 땅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젊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신 줄로 압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들이 이토록 선한 간구와 기도로 주께 나아가옵나니 주여 들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나라를 세우는 젊음으로, 교회로 바로 서게 되기를,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의 신앙으로 인하여 분명한 선을 그어내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주여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기도처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회복의 주 날 일으키시네. 아멘. 능력의 주 내게 힘 주시리라. 예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날마다 고백하듯이 이 귀한 예물에 나의 사랑이, 삶이,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이 귀한 예물이 주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며 교회를 세우며 선교지를 아름답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절연한 의지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주를 사랑함으로 신앙의 결연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삶에 분명한 선을 긋기 원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하는 젊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